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 이후에 두로라는 지방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두로로 가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시려고 하였던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소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널리 퍼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어린 딸,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미 우리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랐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이방 여자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 말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단순히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하였던 그 여인,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의 간구, 그 간청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서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앞서 게네사렛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간구하였던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 즉시 그 믿음을 보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바로 고쳐주시지, 그 여인의 딸을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간청을 거절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그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그 대답을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걔들도 그 먹던 부스러기, 그러니까 그 먹던 부스러기, 주인이 흘렸던 그 부스러기를 먹은 것과 같이 자신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구하며 요구하였던 거죠. 이 여자의 간구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간절한 간구가 되고 포기하지 않는 그 간구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태도, 그 믿음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그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일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하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였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방인인 저보다, 저의 딸보다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개라고 여기는 것도, 개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방인인 저에게도, 저의 딸에게도 그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간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여자가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태도를 동일 본문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간구를 이야기하시며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었기에 그 자녀가 나았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히려 자기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곧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실제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치료함을 받고 인생의 회복함을 누렸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방인이었던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믿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일어난 그 기적, 그 딸에게 일어났던 그 회복이 과연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논쟁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날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에서조차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 낙심과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드러남과 동시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특별히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나며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